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 선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매우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실천적인 서신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인 4장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선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이며 오늘 우리 샘물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은 구체적으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랄레오입니다. 단순한 험담이 아닙니다. 적법한 권위 혹은 정당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여서 남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하다라는 크리노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이상 판단 자체를 안 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면적인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판단이 항상 사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본질까지 꿰뚫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판단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법한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거기서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아주 깊은 동기가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겸손입니다. 주일에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귀까지 덮는 아주 덥수룩한 머리에 거기에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교회로 온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단이 일어나겠죠. 과연 이 아이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아마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아이일 거야. 절에선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가 없겠지라면서 온갖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볼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만 주고받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은밀한 교제가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까지 다 판단해 버려서 사람을 비방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의도와 관련해서 법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 12절이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내면의 생각과 동기를 달아보시고 칭찬하시거나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겸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고 혹은 부당히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 아래에 있다면 나의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곧 선을 넘지 않는 겸손입니다. 지금 어떤 깊은 사정이 있는지는 헤아리지 못한 채 형제의 겉모습만 보고 그 의도를 단죄하거나 내면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삶의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이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사업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국제 정세를 살피고 억 단위, 조 단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집을 사겠다, 5년 후에는 사업을 확장하겠다, 은퇴 후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면서 인생의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우리가 그 계획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언제일까요? 이게 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그 치밀한 구원이 내 삶을 구원하리라는 생각, 그 계획이 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는 생각, 오직 이것만 믿고 이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생각 속에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불확실합니까?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은 하되
그것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삶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은 단순한 관용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 돌아가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획에서의 겸손이란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심지어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앞선 두 영역에서의 겸손이 진실한지 검증받는 영역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17절은 앞선 모든 내용의 결론이자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안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란 지평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바로 그 행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죄도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뿐이었는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용서해야 될 것을 알고,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나누어야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말씀 중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쁜 일은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천이라는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말합니다. 많은 말씀을 알기보다 한 구절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실제로 살아야 할 삶을 향해 한번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선을 넘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가장 구체적인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계획만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채 미루어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진정한 겸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응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삶의 실천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삶의 실천의 선을 넘어보는,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